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작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작고 부족해. 가진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혹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하죠. 더 크게 되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봅니다. 학교도, 기업도, 심지어 사람조차도 크고 성장하고 화려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크기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작은 시골에 한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낡은 교회가. 그곳에서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아침마다 교회의 문을 열고 성경책을 가지런히 놓고 화장실에 휴지를 채워놓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장례식 날에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집사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라고요. 세상은 중요하고 뭔가 화려한 것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작아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주목하셨고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문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귀하게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작아도 괜찮은 이유,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인정받는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사이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튀르기예 지역에 7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7교회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곳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의 이 이름의 뜻은 형제의 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의 문화가 공존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도시는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진이 잦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파괴되고 저렇게 이제 기둥밖에 남지 않는 이런 흔적들이 있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 약했어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상업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포도 농사로 유명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부를 누리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 핍박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9절에서 이들을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환경, 종교, 위축되고 어려움이 오니 신앙을 지키는데 큰 도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세요.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힘을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놓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누가라고 하지 않아.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뭐였는지를 보면 힘이 적은 가운데서도 지켜왔다는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힘이 적다는 건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적다는 거예요. 지식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사랑도 영향력도 그 어느 것 하나 여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통이면 포기하죠. 중단합니다. 또 미뤄요. 무언가 채워질 때까지 미루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켰어요. 성경은 무엇을 지켰는지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일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에서.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편한 것이 없었어요. 어쩌면 오늘날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환경과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주위로부터 오는 유혹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못 들었던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참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많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또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감추고 살아갑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내 학업에, 내 관계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신실함들, 정직함 이런 것들을 포기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시사나 어떤 소식들의 이야기도 듣다 보면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인을 밝히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정말 듣다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요. 정말 카멜레온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며칠 전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회사에서 LMIA를 진행했어요. 몇 개월 전 영주권을 하다가 갑자기 영주권이 엎어지면서 그동안 했던 모든 공들였던 것들이 엎어진 거죠. 시간, 경력, 물질. 그래서 한번 기가 꺾였는데 다시 이제 LMIA를 할 기회가 생겨서 다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리젝트할 확률이 없거든요. 근데 이 오피서가 너무 스트릭해서 그런지 리젝트 당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방으로 다 막히게 되었던 거죠. 두 분이 벌어서 새 아이를 먹이고 가르치고 살아갑니다.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참 상황이 어렵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소위 말하는 부부가 멘붕이 온 거죠. 반나절은 정말 저희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러고 이제 하루를 지나고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지만 기운이 많이 차려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참 나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는 게 내가 어제 아침에 막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인데 이거였어요.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을 알고 또 내 행위가 나중에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 말씀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네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안다. 너 섬김 안다. 네 사랑 안다. 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해볼까? 라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죠. 늘 보면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왜 내 인생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인내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예수를 믿는 건 오늘날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예수장이로 낙인을 찍혀서 수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내가 힘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찾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요. 교회를 지켜나가요.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8절 말씀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보신 그 행위, 적은 능력, 적은 힘을 가지고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을 깊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수많은 갈등에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장 뜰 앞에서 너 예수님 제자지 부르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도 안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올해 개봉한 안중근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안중근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김상현이라는 독립운동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한테 잡혀가가지고 정말 죽도록 맞고 고문당하니까 변절을 해요, 중간에 한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 조지 레드라는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함,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외적인 힘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에 대한 충성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 그들이 견디고 이긴 게 아니라 그 내면 안에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야, 많은 것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교회도 숫자가 많고 재정도 넘쳐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우간다 선교를 하시는 그 변상한 목사님이요, 이게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몰아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2개월씩 가서 거기 섬기고 교회 세워주고 무물 파주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양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을 모신다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작지만 예수를 믿는 그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그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몇 년의 신앙생활 정도 해보시면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주인이 먼 타국에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3명의 종을 불러놓고 자신의 재산을 맡겨요. 한 명의 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의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명의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죠. 2명의 종은 주인이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장사해서 이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종은 그걸 가지고 땅에 파묻고 그냥 묻어둔 거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일들을 이제 보고받겠죠. 이제 한 명의 종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 저에게 2달란트 주셨는데 저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와서 얘기하죠. 저에게 1달란트를 남겼는데 장사하지 않고 그냥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달란트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과정을 놓고 이제 주인이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 참 칭찬해. 너 2달란트 남겼으니까 참 칭찬해. 야, 너 잘했어. 라고 했을까요? 이 주인에게 있어서 달란트의 개수는 크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그 신실함을 보셨다는 거죠, 주인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적은 힘, 적은 능력.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랬기에 주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또 오늘날 예수를 믿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 특별한 직분을 갖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해요. 이 존스턴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충성의 깊이를 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깊이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작은 믿음,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이라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이름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나라는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저를 시험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오늘은 새 번역으로 보고 새 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거 보고 있는 평소에 보는 개역개정을 보면 거기에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뎠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 또는 혼란한 상황, 곤란한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또 어떤 힘든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끈기를 놓지 않고 지속하는 상태를 인내한다고 하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뎠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라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험 받을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말씀, 그것을 의지해야 해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고난의 현실에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생활을 막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하고 싶었다가도 못해요. 뭔가 속이고 싶다가도 내 안에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절제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이 땅에서 반전된 내가 원하는 인생의 꿈꾸는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시험을 받을 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르 선지자 450명과 1대1로 맞짱을 떠서 이겼어요. 그 전설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반드시 오늘 죽이겠다고 할 때에 그가 어때요? 도망가거든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 한 번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재물을 다 태웠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의 그 위협에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가요. 자, 광야까지 가서 로뎀나무에 딱 들어가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요. 이세벨의 손에 죽기보다 굶어 죽기를 선택한 거죠. 아마 가장 절망의 인생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쯤이야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엘리야도 고난과 시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엘리야를 홀로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그를 찾아가 먹이셨고 쉬게 하셨고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 힘과 용기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믿음에 살다가 어려운 일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붙을 때에 그 말씀이 주는 힘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만난 일을 인내의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의 끝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날아올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인내의 말씀을 붙을 때에 결국 끝에 남겨지는 것은 우리 앞에 소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이 있습니까? 경제적, 가정의 문제, 또는 건강, 믿음의 도전들, 직장의 관계들,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다시예요. 폭풍과 몰아쳐도 그 다시 견고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견디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작은 힘으로 말씀을 붙들고 지킨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알고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명령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믿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뜻이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오겠다. 네, 좋은 말씀이 많은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잦은 지역.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대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기둥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영속성을 상징하겠죠. 주님은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새 이름, 그 사람의 몸에 새 이름을 써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을 보니까 계속 이름을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소유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믿음, 작은 우리의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기대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하고 지금까지 넘어설 수 없는 판타지 영화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반지의 제왕이에요. 여러분,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세상을 지배하려는 절대 반지가 나와요. 이 절대 반지를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막 탐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 반지를 끝까지 감당하고 사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림에 나오고 있는 강력한 마법사 간달프도 아니었고 위대한 왕 아라곤도 아니었습니다. 샤이어의 작은, 사람보다 작은 호빗이라고 하는 프로도와 샘이었어요. 작은 키에 힘도 없는 두 호빗이죠. 이 작은 둘이 목숨을 걸고 반지를 지키고 끝까지 걸어가서 그 반지를 파괴시켜요. 영화에서 보면 샘이 이 둘이 걸어간 여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 작은 우리도 감당할 일이 분명히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주목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의 신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져도 괜찮다. 말씀 지켜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끝까지 견디면 내가 너를 영원한 기둥을 세워줄 거야. 오늘 우리가 작아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일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걸 미루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걸 미루진 않으셨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붙들어 살아간다면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놀라운 축복으로 당신의 나라의 기둥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